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3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가 시편을 보면 118편이 이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시편 118편, 그리고 여러분들 118편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죠. 나중에 후대에는 이것이 언제 쓰였냐면 장막절에 쓰였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7월 15일에 시작되어서 21일 마지막 날, 아무것도 부잘 것이 없어서 사실 소득도 소출도 많지 않아 여러 가지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장막절, 그 장막절에 이 시편 118편이 자주 쓰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절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3대 절기가 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오순절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장막절. 근데 6월절이 어떤 사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절기라고 그랬죠?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란 사건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붙어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 무교절 중간에 그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관련이 있었다? 부활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77절은 그 초실절부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초실절부터 얼마 동안 77, 49, 50일. 그날 무엇으로? 77절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고 50일쯤 되던 해 어떻게?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오순절과 77절과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맨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뭘까요? 장막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장막절 날짜를 계산해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라고 이단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날짜에 오실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것들은 상징하긴 해요. 예수님 마지막 성취. 자, 지금 이게 언제 쓰였다고? 시편 118편의 나중에 후대에 장막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뭘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뭘까요? 진정한 왕임을 이들이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환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편 118편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종말론적 환호. 마지막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심을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37절 보십시오.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하고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냥 예수님의 주장이 아니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지금 여기일까요? 그들이 본 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었습니까? 그때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그들은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환호성을 질러요. 종말론적 환호. 자, 36절 거슬러 올라가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레드 카펫을 까는 거와 거의 동일해요. 이분이 높은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행위로서 드러냅니다. 35절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웁니다. 나귀에 태워요, 예수를. 여러분들, 이 이미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 9장에 있는 이것의 성취다, 이것들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근데 장면을 또 하나 우리가 좀 보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1장에 보면,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왕권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불안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어떤 그 아들도 있고, 그때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어디다 태워? 노새에다 태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혼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한 사건이 딱 연상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려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려가라라고 할 때 이것은 다윗은 솔로몬을 왕이라고 승인한다라는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겸손의 왕, 큰 말이 아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 하냐면 그 왕. 계속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시편 118편 종말론적인 환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레드 카펫, 겉옷을 길에 펴니다. 그리고 나귀에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입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왕이에요. 제가 지금 서론에 계속 얘기한 것은 지금 오늘 중심 어떤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시다. 자, 그런데 이 예수는 왕이라는 이 어떤 중심에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다른. 오늘은 거기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였을까요? 오늘 계속 좀 거꾸로 가겠습니다.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는 왕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잖아요. 필름처럼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장면에서 또 그 다음 장면에서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환호성에서 이 예수는 왕이심이 계속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들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거부예요. 결국 이 바리새인의 그 거부, 어떤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만사가 못마땅한 겁니다. 뭐 좀 할까요? 못마땅. 여러분들 그 이마에 써 있죠, 보통으로. 못마땅. 난 안 하겠어. 나는 저 대열에 끼어서 소리 지르지 않겠어.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그것에 순종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여러분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그런 거야. 못마땅한 거야. 지금 모든 일들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걸음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제 또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어떤 영적 사건 앞에, 구속사적인 사건 앞에 그냥 바리새인들 철부지처럼 못마땅 이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딱 반응이 그냥 못마땅이에요. 결국 거부해버려요. 본인들은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한다 했을 건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주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 구약의 말씀이 내일 반드시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 그 길을 하나하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막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되고 있는 그 영적 고조되는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과 결국 왕이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왕일까요? 결국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겁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뭘까요? 분별력이 없는,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한마디는 하십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조차,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조차 예수가 왕 되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찬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받으십니다. 나는 안 할 거야. 괜찮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왕되심 앞에 이것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두 다른 계층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 양면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영적 분별력이 없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정확하게 알죠. 애구방 바로가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는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십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완악하고 끝까지 버텼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충분히 영광 받으신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을 한다 한들, 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한들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시며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자리가 어딘 줄 알아?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마치 지난 토요일에 삭개오의 그 최대치는 그냥 예수 한번 보자라고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더 깊이 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됐어요. 우리 봤으니까, 얼굴 봤으니까 됐습니다라고 간 게 아니라 영접해요.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뭘 경험합니까? 그러고 나니 이제 변화를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속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구속사.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어제도 그랬잖아요. 보잘것 없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여전히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 오늘 한 다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는 왕이에요. 그 중심을 두고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을 보내요. 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질문을 할 만합니다. 왜 갑니까?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거나 질문을 했다거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나귀 새끼가 있다. 거기 나귀 새끼가 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다 당연히 이루어지는지 알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조건이 하나씩 더 자세하게 붙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탔으면 어떻게 해요? 탔으면.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대요. 근데 매여 있지 않은 나귀 새끼도 아니야. 매여 있어야 되고,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되고, 바로 가라는 고기에 있어야 되는 나귀 새끼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먼저 주인에게 가서 이것 좀 가져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주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먼저 풀으래요. 먼저 풀어.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고 똑똑 노크하고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먼저 풀어. 그럼 푸는 모습을 주인이 볼 건데 그때 주인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왜 푸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요, 나중에 도둑놈이라고 딱 의심받기 쉬운 행동입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시죠. 왜 푸냐? 라고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32절 거기 보십시오. 밑줄 쫙 그어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거기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귀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나와서 물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에 중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얘기만 딱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우리 사실 질문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매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근데 매여는 있는데 이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떡하죠? 근데 우리가 풀고 나오다가 임자가 끝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나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만큼 반작용으로 디테일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디테일하게 제시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수용하고 가서 그 임자가 나와서 얘기할 때도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 던지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자, 왕이죠. 어떤 부분을 지금 이 디테일한 예수님의 묘사와 주문에서 드러내냐면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는 모든 사건을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라도 삐끗나면 어색합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도 굉장히 어색한 거고요. 풀기 전에 주인이 거기 서 있어도 어색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모이면서 어색한 겁니다. 정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긴 한데 거기에 나귀가 묶여있지 않아도 되게 어색한 거고요. 왜?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에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이러면 돼요. 그냥 그 나귀가 그 나귀인 걸로 우리가 가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름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하다 보면 그 사역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좋게 될 거야. 그냥 하다 보면 좋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거 참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그 사역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 거야. 정말요? 안 그런다고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아니면 그 사역이 어떤 환경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뭐예요? 진정한 왕이신, 오늘 제목 보실까요? 주권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한쪽 바리새인의 모습을 봤고요. 이쪽에 뭘까요? 거기에 그대로 갑니다. 모든 사건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또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부수적으로 보이는 사건도 지금 예수님은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과 특별히 스가랴서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염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처리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들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역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환경이 이런데,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이런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딱 어떤 큰 말씀 하나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서 디테일한 말씀의 근거에 순종했더니 정말 갔더니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그리고 그리로 들어갔더니 나귀가 묶여 있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임이 확실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서 가지려고 하는 그 즈음에 어떻게 돼? 또 마침 임재가 나와서 마치 대본대로 지금 어떤 연출이 있고 배우가 딱 짜여진 그런 어떤 시나리오대로 그 액팅하는 것처럼 그때 마침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맞는 대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대사를. 이거 왜 푸느냐? 그리고 자기는 딱 자기에게 주어진 대사를 하는 겁니다. 예, 주가 쓰시겠다라. 자,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예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던 그 지역과 그곳에 있는 나귀와 나귀를 풀고 나올 때 그 모든 방법까지도 그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계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었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초청에 응했던 그 나중에 어떻게 보면 병든 자나 저는 자나 이 사람들은 잔치의 풍성함을 누렸죠. 그리고 누구는 알았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물동이에 물을 이어가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웁니다. 아구까지. 근데 거기 나오죠.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그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나요? 초청에 응한 자는 알아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동이를 아구까지 채운 자는 알아요. 그리고 누구는 알아요? 요 디테일한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서 걸은 자는 알아요. 누가복음에 계속 이야기했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간 자가 누리는 것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두 가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는 못마땅해서 계속 거기에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예수를 완전 떠나지도 않아요. 계속 따라다니긴 하는데 그냥 뭔가 바운더리 있긴 한데 그 경계선에서 그냥 언저리에서 계속 엉뚱한 얘기하고 그냥 못마땅 이마에 써붙이고 그냥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럽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주 디테일한 것에 사실 사족 달지 아니하고 가요. 근데 뭘 느꼈을까요? 충분히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지금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알았고 정말 오늘 이 두 제자는요, 이것이 평생에 아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진정한 주권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이제 바리새인의 어떤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끊고 이제는 정말 그 물동이의 물을 이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알고 걸어가는 그 공동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그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걸어가는 공동체, 또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순종할 때 그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아 경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주권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 가운데 양극단의 반응이 있죠. 이 바리새인의 반응이 있고 두 제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이 정확한 너무나도 디테일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실은 사족을 다 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딱 그 대사 하나 던지고 나귀를 끌고 오죠. 아마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잔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느꼈던 그 풍성함, 꽉 채워지는 뭔가 영적인 감격이 있었을 거고요.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운 그 종들만 느꼈던, 그들만 알았던 정말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또 그러한 순종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채워지는 정말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큰 잔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리고 오늘 정말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이 두 제자에게 임했음직할 그러한 마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